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한 그 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어느 방송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요새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행복? 야,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 안 하다 말할 수 있어? 잠깐 뭐 행복하다 그랬다가 또 좀 이따 아니다 그랬다가 그게 무슨 뭐 잠깐의 감정에 휘둘려 사는 거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잠깐의 감정에 휘둘려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그럼 행복이 무엇인가? 아마 인류 최고의 주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세대는 더욱 그래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행복이란 말 잘 안 쓰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벅찬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뭐 하루하루를 생존해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분들도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행복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주제가 오늘날의 사람들을 휘감고 있음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랑이 무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말하는 것 다음으로 아마 행복도 그런 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그런대요. 다 아시죠? 예. 저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일본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자기 수필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소확행이라는 게 뭔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갓 구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부드러운 빵을 손으로 쪽쪽 찢어서 먹는 게 소확행이래요. 그 다음에 서랍 안에 아주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거. 딱 속옷을 이게 서랍을 열었더니 속옷이 다지런히 정리된 게 쫙 쌓여 있는 걸 보고 아직 안 빨아도 되겠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소확행이래요. 그 다음에 새로 산 깨끗한 면 티셔츠를 입을 때 그 생면 냄새가, 면이 냄새가 있습니까? 저 또 이번에 처음 알았네. 그 생면의 냄새를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었을 때 싹 느낄 때 그런 걸 소확행이라고 그런대요. 그때 좋다 할 때 그 소확행이라고 그런대요. 정말 추상적인 것이죠. 사람마다 얘기하면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 뭡니까 물어보면 정의가 한 81억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도요, 그전에는 너 커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네가 그걸 해서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 뭘 하고 살든 행복하면 돼. 주로 이런 말을 많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오늘날만 그랬냐?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사람들도 행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편 나오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 있거든요. 그 150편이 말하라는 바가 뭔지를 딱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성경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첫 번째 단어나 첫 번째 문장이 그 책의 제목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풀어 말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원어 성경에도 행복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이 된 게 아니라 원어 성경에도 행복이 제일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말씀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시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시편 1편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보면 감사하게도 행복이 뭔지 정의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상태의 사람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시편 1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뭘 피하는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은 물론 이 단어가 구체적인 악이나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대처적인 이것도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 불의한 사람, 이걸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과 그러면 정확하게 이 악인이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 이 악인과 대꾸가 되는 데를 보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1절과 대꾸되는 건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로지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주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 이거를 신뢰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과 반대로 악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사상,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데요.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인은 빗나간 사람, 벗어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인은.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의 길에 서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삶이 그냥 습관화돼서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이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쫓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가르친 거 완전히 다르게 사는. 그렇게 된.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는데요. 그게 삶의 양식이 되어버리게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십니까?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이 오만한 자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하고 빈정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죠. 오만한 자가. 아이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고 이 멍청아,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어? 언제 그렇게 살아서 잘 살게 돼? 요렇게 살아야지. 이 바보야. 아이고 멍청이. 이러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러고서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앉다는 한 장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 이렇게 아주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빈정대고 조롱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다는 건 뭡니까? 그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며 산다는 거예요. 빈정대면서. 응? 근데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가치관,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빈정대고 조롱하며 살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쭤본 거예요. 행복하시냐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여쭤본 거예요. 이미 행복한 사람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 죄를 의뢰 짓는 사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질문을 잘 들으세요. 내 주변에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 죄를 의뢰히 짓는 사람, 또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 빈정되고 조롱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없을까요? 예? 너 또 질문을 또 잘못했네? 아유 헷갈리네. 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랬나 누가?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네 주변에 뭐 음행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네 주변에 절대 사귀지 마. 그러면 너는 지구를 떠나야 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죠 또?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세요. 9절, 10절 뭐 이런 데 보세요 한번. 너 음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음탕한 사람들, 불륜 저지르고 막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탐욕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 막 남충상모략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절대, 나 이런 것들하고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내 주변에 한 명도 없게 해야지. 그럼 넌 지구를 떠나야 된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엄연히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학교에 가도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도 있고 더 심하게 우리 집안에도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들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어떤 형통함을 보고 번영을 보고 그걸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늘 생각하고 기꺼이 배우려고 그러고 기꺼이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죄인도 만나고 악인도 만나고 오만한 자도 만나는데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데 저렇게 살아야 잘 살게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애들이 잘 되는데 이러면서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말라.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막 잘 되고 막 크게 되고 많게 되고 한 사람들 막
부럽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교회 간 목사님은 하나님 잘 섬겨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관없고 그건 들리지도 않고 가서 물어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나? 나도 따라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든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도 볼게요. 이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까는 좀 전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징을 얘기할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래. 보통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시냇가 얘기하면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쩔 때는 막 엄청나게 물이 많은데 건기에 가면 물이 하나도 없는, 여기가 물 흘렀던 데는 막 흔적만 있는 그런 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시냇가는 그 와디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팔르게 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물이 꽉 차게, 인위적으로 물이 많이 흐르게 아니면 고여있게 만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지려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수로에 심은 나무는, 이 물이 끊이지 않게 만든 이 수로에 심은 나무는 수분을 계속 일정량을 공급받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건조한 지역에서. 다른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왔다가 건기에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다른 지역에 사는 나무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의도치 않게 벚꽃 구경을 하게 됐는데, 벚꽃을 구경하는데요. 와,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요, 다른 나무에 비해 벚꽃 뭉치가 한 2배,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꽉 차가지고 막, 꽃잎도 막 두껍고 커가지고 막 이딴 많더라고요, 막. 걸으면서 알게 됐어요. 다 그런 나무는 어떤 나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 호수를 두고 길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벚꽃이 양쪽으로 심어져 있는데 한쪽은 물가겠죠. 한쪽은 물 반대쪽이고. 이쪽 나무들이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이 꽃잎들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50년 넘어 알게 됐네. 50년 넘어. 그걸 걸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와, 왜 이렇게 크지? 이쪽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졌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한결같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한결같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결같다는 것이 삶이 어떤 소득이라든가 수준이 한결같다 그런 걸 의미할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늘 그 행복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여기서 또 여쭤봐야 돼요.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3절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야, 이런 거 너무 좋은 단어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하리라 이거죠. 형통하다는 단어인데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정말 아무런 장애가 없어서 막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상황도 넘어뜨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막 상황이 안 좋아지던 장애물이 있던 그냥 거침없이 막 나가는, 그걸 뚫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에게 뭐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냥 쫙. 그냥 우리가 행복은 이렇다 저렇다 많이 정의하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든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미신자이든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행복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행복은 한결같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초반에 얘기했던 어떤 방송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야, 뭐 행복했더니 좀 이따 안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일시적인 감정 아니냐. 난 행복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 행복은 어떤 거기 때문에? 한결같은 거기 때문에. 아침에는 행복했는데 우리 분명히 아침에는 서로 직장 갈 때 보면 굉장히 행복했는데 퇴근해갖고 오니까 안 행복해갖고 왔어.
이건 세상 불행해. 뭐 지옥을 맛보는 느낌이야.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재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조속으로 바뀌는 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부연 설명하죠. 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무슨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대. 악인은 나도 행복해 그러는데 행복이라고 우기는 삶인데 가만히 있을 때는 속이 꽉 찬 알곡인 줄 알았는데 바람만 확 부니까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행복해 보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무슨 자극만 오면 세상 불행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허무하고 허황된 곳으로 덮여져 있는, 그래서 자기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상황이 좋아졌네? 아, 좋다. 이거지. 상황이 안 좋아졌네? 아, 싫다. 이거지. 그게 행복은 아니라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꽤 행복한데 학교에 가면 안 행복하다. 집에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애들하고 있으니까 행복한데 직장만 가면 불행하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행복한데 교과서를 보면 불행하다. 이거는 그 사람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물어보십시오. 본인한테. 난 행복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뭘 하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뭔가? 아까는 처음에는 안 하는 거, 피하는 거. 두 번째는 특징이 뭔가? 어떠한가?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게 뭔가? 세 번째, 그건 2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기뻐하고 거기에 소원을 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약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쵸?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주신 민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민족이다. 너무 좋다. 모세를 통해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 구약책을 주셨다. 이 자체가 너무 기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받게 됐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나한테 주어진 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가르침대로 살기를 너무나도 소원하며 산다는 것이죠. 아, 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기쁘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너무나 원해. 그게 소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묵상한다는 건 오늘날의 묵상하고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묵상은 여러분 뭐 큐티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묵상은 뭐냐면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성경 책이 없잖아요. 따라할까요? 책은 왕의 것이다. 그 당시 하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책은 누구의 것이다? 책은 왕이나 갖고 있는 거지. 책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외워버려요. 근데 한 번 외워지면 우리 계속 외워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외워요. 계속. 그 하나님 말씀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사니까 그걸 계속 외워요. 그걸 묵상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밤낮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늘, 한결같이, 항상. 이해되시죠?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 읽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꽤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이 진짜 행복했냐? 응? 당신 행복합니까? 아까 어느 방송인이 행복하냐는 질문에 약간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처럼 당신 행복합니까? 여쭤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응? 그래서 슬쩍 피해가는 말. 그래도 비교적, 네, 비교적 행복해요. 뭐랑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직면한 문제를 언급하며 바람만 나한테 안 불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요 바람만 잔잔해지면 행복할 거예요. 이런 이 자위를 하죠. 응? 그러니까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잣대로만 나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정해준 세상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그래서 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렇지 않고도 여러분 행복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다고 그래야 말이 이어지는데. 그럼 저 다르게 여쭤볼게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네? 그런데도 행복했던 시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데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절을 보세요. 오로지가 무슨 말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 그래야 너 행복하다? 그거예요. 아멘?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렇죠? 주일 되면 막 성경책 찾으러 다니고 야 이게 어디 있냐? 지난주에 어디다 뒀는데 지난주에 교회 갔다 오면서 어디다 뒀는데 이거 오늘 누가 건드렸니 이거? 막 성경 찾고 그랬는데도 행복할 때 있었죠? 그럼 뭐냐 그러면? 그걸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짜 행복. 아까 그 어떤 방송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거 하면 좋았다가 이거 하면 그게 무슨 감정놀이 하는 거지? 그게 뭐냐? 그런 것처럼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느끼면서 이게 막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매 끼를 사발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매 끼를 사발면 먹으면서 먹고 난 다음에 이래요. 배부르다. 그런 사람이 있고 매 끼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양 균형을 잘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밥상을 받아가지고 먹고 잘 먹고 배부르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발면 먹고 배부르다 하고 그 정성껏 차린 밥상을 먹고 배부르다 하고 같은 배부르다죠. 근데 우리는 알죠. 같아요? 달리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발면 같은 행복이 있는 거고 정성껏 차린 밥상을 먹고 난 다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어디 가서 또 사발면만 먹으면 불행해. 그런 얘기한 거 아니죠? 또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발면 먹는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얘기네? 가난하면 불행해. 이거로 가지 마세요 또.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에 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없이 나는 행복하다? 그건 질이 굉장히 낮은 행복, 즉 가짜 행복이야. 하나님이 그게 그런 게 행복이라고 그런 거 쳐버려.
버려버려. 그럼 행복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냐고요? 세상의 가르침에 혹해가지고 세상의 가르침을 막 쫓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삶에 그대로 나타내려고 애를 쓰며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결같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 너는 그런 행복을 누려라. 그러시기 위해서 시편 1편에 딱 행복한 사람은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차원의 것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방법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그 행복을 깨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나. 그쵸? 나. 또 김은우 목사가 깨뜨린 거야? 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는 나예요. 에? 니들이에요. 에? 이해되시죠? 나예요. 나. 하나님은 원래 나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는데 내가 나의 행복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다. 왜?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밀어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르침에 혹해가지고 그 세상이 판단해 주는 게 난 줄 알고 어떻게 그러면 그 나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여기서 부대끼며 이겨볼까 하면서 막 쫓고 배우고 막 그러면서 사는 삶,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야, 니네 잘못 살았잖아.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나에게로 와라. 말씀인 나에게로 와라. 나를 읽어라. 나를 묵상해라.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기도해라. 그럼 너 행복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가까이 하십시오. 극동방송에 어떤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청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만 읽으면 졸릴 수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하루에 40장을 읽으신다나, 한대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뭐래요? 저도 졸립니다. 저도 졸려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졸려서 안 읽으면 나한테 엄청 손해다. 내한테 엄청난 이익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버려요. 자기 그렇게 차린대요, 정신을.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한대요. 응? 근데 우리는 더 확실히 알았죠. 읽다가 졸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거 안 읽으면 불행해져. 난 반드시 불행해져. 졸려도 참고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읽어야 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난 이걸 읽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이걸 가까이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이걸 읽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되어야겠다.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반대편에서 흔드는 세상의 손짓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한결같은 진정한 행복, 하나님 가르침 가까이 하며 살다 보시면 한결같은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